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매일매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해서 예수 믿는 거 말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누가 우리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목사님 행복합니까? 만약에 묻는다면 예,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재정도 넉넉지 않고 성도들도 많지 않고 여러 모자람이 많아도 그래도 행복합니까? 예, 그래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 모자라는 거, 그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플러스의 은혜를 주시면 다시 역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많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곳 마을이 어느 날인가 예수 믿는 마을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신월교회에서 순교자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학동교회라고 하는 저 다자미 마을은 거의 100%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었답니다. 근데 우리 마을도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었던 때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고난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우리 때보다도 더 고난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보다도 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더 누리고 갖는 것도 힘들고, 또 예수 믿는 나는 이유 때문에 더 큰 고난도 당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행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왔지만, 고난이 왔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왜?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앞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 신월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아래 신월교회와 그리고 수만리교회, 학동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우리가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위봉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을에 교회를 세워진 교회들이 학동교회, 그리고 수만리교회, 그리고 신월교회입니다. 그 중에 신월교회에서 순교자 기념 예배가 총회장과 관계자들과 그리고 노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와 아내랑 함께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봉교회가 역사사적 지정식과 감사 예배를 드렸다면 이번에 신월교회와 수만리교회, 학동교회는 순교자 기념교회로 지정이 되어서 순교자 기념식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인데, 6.25 전쟁 때 모진 박해와 고난을 넘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의 고귀한 신앙을 기리고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신월교회 바로 옆에 세워져 있는 순교자 기념비입니다. 여기 뒤쪽에는 이 완주군의 신월교회와 학동교회, 수만리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완주군의 여러 교회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뒤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사진은 이 신월교회에서 맨 위에 총회장 목사님과 여러 관계자들이 이제 현판 제막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맨 왼쪽에 이 교회가 학동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수만리 교회고 이 교회는 신월교회인데 이름은 바뀌었답니다. 이 신월교회는 옛날에는 마제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고 이 교회가 수만리 교회인데 이 교회도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다는데 제가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이 세 교회가 순교자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위봉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그들이 가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안에 마로덕 선교사님이 가르쳤던 일사각오의 순교자의 정신을 따라서 6.25 전쟁 때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사상교육을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서 순교자 기념교회로 지정이 되어진 것인데 1905년에 학동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듬해 1906년에 수만리교회, 단지동교회 옛날엔 그 수몰되어졌으니까 단지동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1907년에는 신월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름이 옛날에는 만재교회여서 새롭게 이름을 신월교회로 아마 이 교회도 그 동상 저수지가 생기면서 수만리교회와 이 단지동교회와 만재교회가 수몰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만리교회는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 만재교회는 바로 그 초등학교 옆 쪽으로 높은 데 올려서 거기다 이제 교회를 지은 거거든요. 그렇게 차례로 이제 1900년에 우리 교회인데 뭐 1900년은 아닌 것 같고 1902년 정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 6.25 전쟁이 일어났고 6.25 전쟁 앞에 좌우에 이 좌파냐 우파냐 이러면서 이념 대립으로 싸움을 할 때 이 싸움의 진원지가 어디였냐면 동상면이었다는 거예요. 동상면. 그 동상면은 옛날에는 오지 중에 오지로 소문이 났었고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도 산이 깊으니까 빨치산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나중까지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그 수만리와 이쪽 요즘에야 뭐 교통편이 좋아져서 많이 오고 가지만 그랬었던 때에 동상면의 좌익의 우두머리가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그 사람 불쌍합니다. 그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서 구명운동을 하고 그 좌익으로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구명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신월교회 박용순 집사와 또 그리스도인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 공산 치하가 되자 공산군이 와서 다시 마을을 이제 지배하게 되자 교회가 베풀었던 온정은 오간되었고 오히려 교회가 자기가 죽을 상황에서 탄원해가지고 구명운동해서 살려주었더니 살아난 그 사람이 오히려 무자비하게 교회를 탄압하면서 예배당을 불지르고 교인들을 억지로 사상교육을 시키고 교인들이 사상교육을 받지 않고 억지로 그들을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혹독하게 박해를 하면서 1950년 추석 때
한참 추석 잔치 준비를 해야 되는 그 한때에 마을 사람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약 50여 명을 동상면 분주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날들이 추석날이어서, 지금도 그 마을에는 추석날 우리처럼 기쁨이 아니라 일종의 슬픔이 그들 속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무주 출신의 김성원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세운 마로독 선교사님과 함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운동에도 앞장섰고, 그러면서 모진 고초를 당했던 인물이었는데 어려운 산골 마을로 들어와서 목회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수만이 이장이자 같은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김영옥 집사님과 함께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누가 실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가리켜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실패자인 거죠. 세상 눈으로 보면 개죽임 당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복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찬송하면서 죽음 앞에 나아갔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두 지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자요, 그들이 행복자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부자여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그들에게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알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김일성 공산주의 이게 더 좋은 거다, 그러나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 죽는다, 그럼 죽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자로 행복감 속에서 살았고, 마지막도 그 행복감 속에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깨달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죽음이 다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여서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영생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행복이요, 행복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간혹 어떤 성도들 중에는 나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던데요, 예수 믿어도 별로 얻은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특별히 잘된 것도 없던데요, 하나님이 뭐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이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도 행복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늘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어김이 없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나와 내 벗으로 마음껏 잔치하고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동생에게는 유산을 뚝 떼어서 줍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다 네 거다, 네 것이다, 네 거. 큰아들은 여러분 불행한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안 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이 행복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에 불행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보장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만약 큰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행복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동생을 시기나 하면서 아버지에게 원망하면서 왜 저 동생에게는 새 옷도 사주고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도 신기면서 내게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성령님에 대한 깨달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려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알아서 알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복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하여 신앙생활하는 동안 한번 따라할까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가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네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연약했던 사람들이다. 경건치 않았던 사람들이야.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연약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늙어서 힘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체가 뭐 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마르독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삶을 살았겠지만 하나님 모실 때에는 연약한 상태인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연약하다라고 말할 때는 어린아이, 4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세 되기 전까지의 어린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거죠. 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살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이 손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기저귀 채우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거 치우고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걸음마 시켜주고 조금 더 말을 가르쳐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전부 다 부모님이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말도 배워가고 이제 조금씩 서서 걷기도 하고 조금씩 이제 사람 노릇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은요 성년이 되어지고 나면 안타깝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해줬던 그때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물려줬습니까? 재산을 물려줬습니까? 공부를 마음껏 시켰습니까? 이러면서 대적하는 못된 자식들이 있는 거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 성경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경건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우리였다고 말하면서, 경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행복했을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그리고 아담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랬고, 사사시대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도 경건치 않아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잖아요. 동성애나 이런 거 다 하나님 없는 법이요. 과거에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뜨거웠던 영국 사람들이 지금은 아예 하나님 없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잖아요. 이런 걸 경건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든다, 이게 경건치 않은 자들의 특징인데,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못돼 먹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그들이 고난도 당했잖아요. 그리고 핍박도 당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행복자로 살았기 때문에 순교자가 그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많은 거 없어도 많은 거 누리지 못해도 하루하루 나는 행복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보다 더 연약함, 경건치 않음, 죄인보다 더 심각한 말이 뭐냐니까 원수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가 바로 우리였다. 그런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바울도 그랬는데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원정하면서까지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던 그 때가 바로 고난주간이고 또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러한 날짜 속에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연약한 존재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불경건한 존재로 하나님 떠나 있었고 죄인이었으며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요.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피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월교회를 다녀오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전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 완전하게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봉교회 역사만 더 많이 중요시하게 여겨서 이봉교회 역사를 더 많이 연구했지 사실 신월교회와 수만리교회와 학동교회 이야기는 제가 완전하게 연구는 못해서 그날 거기서 들어서 아는 것과 글을 통해서 일부 아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러나 남다른 감동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월교회는 교인 서너 명 남아있어서 아직 그 목회자도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교회당은 여전히 비가 새는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총회장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기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순교자의 피 흘림 속에 세워진 교회가 목회자도 구하지 못하고 교회는 비가 새고 이런 대로 이런 모습으로 방치해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힘을 써서 교회를 새로 복구하든지 짓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 오신 장로님들과 여러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노회 사람들에게 노회가 선거를 해서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니 이렇게 도와달라 이런 거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총회장 목사님도 울산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얼마를 내고 어떻게 할 테니 여러분도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부자인 장로님이 내시고 누가 내라고 이런 말 합니다. 안 하는 것만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만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들처럼 우리도 순교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자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이 드신 거 억울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불편하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음에 감사하고 신앙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있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덤덤하게 살아가지 말자고요. 기쁨과 감격, 확신에 찬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우리 앞에 있고 부활절이 또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직도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이지만 하루하루를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행복한 자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